사랑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들 아는 분들이세요? 꼭 아는 분인 것처럼 굉장히 반갑게 인사를 하시네요.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라는 분이 세 가지 질문이라는 단편 소설 중에서 자신이 이렇게 질문을 하고 답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세 가지 질문을 했어요. 당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시간은 언제인가? 당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당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은 무엇인가? 시간과 사람과 일에 대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 앞에 첫 번째 질문,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현재이다라고 대답을 해요.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당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내가 대하는 사람이며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보실까요? 있을 때 잘하세요 라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의 대답은 톨스토이가 이야기하기를 내 곁에,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동의하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또 한번 말씀하실 때 있을 때 잘하겠습니다 라고 한번 인사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이곳에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귀한 동역자 또 동무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외로운 길이지만 외롭지 않는 것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친구 되어 주시기 때문이도 그렇지만 지금 옆에 있는 한 교회 공동체 성도들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대하는 이 모든 분들을 그냥 대하지 마시고 사랑과 섬김으로 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만족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만족이 되어지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누구와 교제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죠. 저를 만나기 위해서도 아니고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 위해서이죠.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곳에 나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함이 없는 시간이라면 어쩌면 이 시간은 가장 쓸모없는 시간일 수도 있죠. 낭비하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 나온 이상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들에게 충만해야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39장 우리가 읽은 초반절은 제사장이 입어야 될 옷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에봇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에봇은 어떻게 만들냐면은 우리가 1절을 읽었는데 2절부터 쭉 나오는데 금실, 또 청실, 홍실, 자색실, 또 가는실을 엮어서 모시실을 엮어서 에봇이라는 제사장이 입는 옷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짜서 입을 뿐만 아니라 어깨바지도 만들고 또 어깨바지를 만들 뿐만 아니라 허리띠를 만들어요. 이것이 다가 아니라 6절 말씀에 보면은 같이 한번 성경책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39장 6절 말씀을 성경책을 보시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아멘.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호마노라는 보석을 깎아서 이 에봇을 만드는데 사용했는데, 호마노라는 보석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실제로는 보지 못했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보석인 것 같아요. 근데 아름다운 보석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6절 말씀에 보면은 도장을 찍듯이 그 호마노라는 그 보석에 무엇을 새겨 넣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넣었다. 12지파의 이름이 들어가게 된 것이죠. 12지파의 이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봇, 제사장의 옷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에봇,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랐던 법칙이 있어요. 그게 바로 1절, 5절, 7절 옷 하나 만드는데 반복되어지는 문구가 있는데 같이 한번 눈여겨서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자막을 보시고 39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아멘. 5절 말씀입니다.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7절 읽어볼까요?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어떤 말이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옷을 만들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아름다움이죠. 옷을 만들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몸을 보호하는 것, 또 옷을 만들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스타일, 또 그 시대의 트렌드이죠. 이 시대에 사람들 역시도 트렌드가 있었겠죠. 우리가 무시할 수도 있겠지만 나름대로의 스타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저에게 딸 둘이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아이들도 있겠지만요. 이 아이들을 제가 옷을 입힌 적은 별로 없는데 아이들이 옷을 입을 때는 많이 봤어요. 그래서 엄마랑 굉장히 많은 실갱이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아이들도 아마 비슷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떨 때는 이 여자애 둘이가 핑크에 꽂혀가지고 핑크 아니면은 안 입겠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좋고 이뻐 보이는 옷들이 많이 있는데 꼭 핑크를 고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입는 거예요. 또 어떨 때는 치마에 꽂혀서 치마 아니면 안 입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며칠까지 계속 입었던 그 치마, 꼬질꼬질한 치마를 결국에는 엄마에게 승리해서 입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옷에 대한 스타일을 고집하는 것,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에 이 에봇을 만들면서 자신들의 은사와 감각을 갖고 그들이 원하는 스타일대로 그 에봇이라는 것을 짓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요즘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것이 더 용이하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이고 아름답다. 그래도 사람들에게 보일 옷이니까 더 위험 있게, 더 권위 있게 보이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희 교회는 예배 시간에 요즘은 가운을 잘 입지 않지만 또 가운을 입지 않는 또 저의 모습을 보면서 또 어떤 분들은 저를 위해서 목사님 가운 입으시면 안 될까요? 가운 입어야지 좀 목사님이 더 권위적으로 이렇게 보이지 않겠냐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옷이라는 것이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대제사장이 입어야 될 이 귀한 옷을 만들 때 더 권위적이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보이면 좋겠죠. 자신의 어떤 입맛과 감각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옷 하나 만드는데 1절, 5절, 7절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감각과 입맛과 편의와 트렌드와 스타일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옷을 만들었다라고. 이것이 바로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나누었던 토기장의 비유에서 하나님이라는 그 토기장이가 빚어 가시는 대로 빚어져지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오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는 대로 행하는 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에봇이라는 옷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죠. 에봇은 대제사장만 입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입고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있어요.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은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는 죽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에봇을 입고 들어가는 대제사장만이 하나님의 면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나아갈 수 없지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대제사장이 입었던 에봇에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것 같지만 호마노에 무엇이 새겨져 있다고요?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그러니까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것 같지만 누구와 함께 들어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에봇에 담겨져 있는 상징과 귀한 의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으로 감히 나갈 수가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면전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들이에요. 성경이 우리들을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보시고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모든 사람이, 저도 마찬가지고 이곳에는 모든 사람이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었죠. 하나님을 보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방법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공로를 쌓고 덕을 쌓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의 도움은 전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나아가게 됩니까? 에봇을 입으신, 영적인 에봇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으신 그 옷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을 때 우리는 누구에게 나아갈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그 옷에 새겨져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그분과 함께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에 새겨질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은혜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라는 은혜가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옷에, 그 보석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새겨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믿음이라는 은혜가 어디서 가능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가능해요. 그 십자가 아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본질을 깨달을 때 가능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제가 매번 강조하는 말이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여러분들이 가까이 나아가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우리가 찬송하지 않습니까? 왜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가십니까? 왜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가려고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죠? 그 십자가 앞에 가면 무엇이 생깁니까? 부가 생깁니까? 명예가 생깁니까? 인기가 생깁니까? 그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저와 여러분들을 치장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꾸미고 있는 모든 외식적인 것들이 조금씩 벗겨져요. 저와 여러분들의 본질 있잖아요. 그 십자가 앞에 맞닥뜨리게 됐을 때 우리들은 뭐만 남을까요? 우리들이 치장했던 모든 것들이 완전히 발가벗겨져요. 발가벗겨진 채로 사람들 앞에 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요즘은 그러면 아동학대인데 우리가 어렸을 때는 종종 그런 일이 있었죠. 부모님의 말을 잘 듣지 않을 때 팬티만 입겨서 집 앞에 세워놓았던,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런데 십자가 앞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들이 치장하고 있는 지금의 어떤 아름다운 옷들, 향수들,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십자가 앞에서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저와 여러분들의 본질만 남아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죠? 너무나 수치스럽지만, 벗어서 부끄럽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들의 모든 수치를 감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 부끄러운 모습들을 완전하게 덮어주시는 것이죠.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만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죽어야 될 수치스러운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덧붙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보혈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철저하게 깨달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죠. 예배죠. 찬양이죠. 그런 자의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런 자의 찬양과 기도가 어떤 찬양과 어떤 기도가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그런 자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냥 한쪽 발은 교회에, 한쪽 발은 세상에, 이미테이션적인 크리스찬의 이름이 예수님의 옷에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나의 본질을 깨달았던 그 자, 그런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옷에 이름이 새겨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뜨거운 경험을 한 번이라도 해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중보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초청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옷에 여러분들이 새겨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계신 것이죠. 성경은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무엇이라고 정의합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아멘.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무엇이라고요? 제사장이라고. 아론만 제사장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제사장이기 때문에 아론이 입었던 그 옷을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입어야 돼요. 진정한 성도라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입었던 이 특별한 옷을 입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특별한 옷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죠. 39장 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아멘. 제사장이 입을 이 옷은 어떤 옷이라고요? 거룩한 옷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거룩하다, 카도시라고 이야기를 하죠.
카도시라는 뜻에는 자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구별되어지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성도인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지기 위해서,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 위해서,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에 새겨지기 위해서 세상의 옷들을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입어야 될 옷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그 정직한 심장에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는 거예요. 한 주간 여러분들이 어떠한 옷을 입고 사셨냐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거룩과 전혀 상관없는 세상의 옷을 여전히 입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옷이 더러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영적인 옷이 너무나 더러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라는 브랜드가 너무 멋져서, 세상이라는 스타일이 너무 아름다워서, 혹은 입다 보니까 너무 편해서 한 주간도 입게 되었고 오늘도 계속 입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마치 제 딸들처럼 영적인 옷이 너무나 더러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더러워져 있는 내 영적인 옷을 전혀 발견하지 못한 채 영적인 무감각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니냐는 것이죠. 언젠가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넥타이가 있었어요. 양치를 하다가 치약이 넥타이에 묻은 거죠. 뭐 생각할 것도 없죠. 바로 화장실로 달려갔어요. 치약이라는 것이 잘 안 지워지잖아요. 그래서 이 치약의 조그만 이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굉장히 과다한 물을 사용했죠. 막 세수물을 받아서 그렇게 막 이렇게 닦고 난 다음에 이제 말려 놓았어요. 말려놓고 난 다음에 이제 넥타이를 딱 보게 되었는데 그 넥타이에 자국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있었어요. 굉장히 아까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넥타이를 제가 어떻게 대했을까요? 버렸어요. 너무 힘든 마음으로 버렸어요. 이제 못 쓰게 됐다는 것이죠. 저희 개인적인 경험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경험일 수도 있죠. 눈에 보이는 여러분들이 아끼는 옷에 무언가로 인해 더럽혀졌을 때 그것을 세탁할 때 물도 아끼지 않고 정말로 열심히 깨끗하게 빠르려고 하죠. 또 세탁이 안 되면 그것을 또 버려버리죠. 왜요? 더러워졌으니까. 이러긴 외적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열중하고 집중하는데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입어야 될 영적인 옷에 대해서는 아무런 것이 더럽혀져 있는지 어느 부분이 파손되어져 있는지 아무런 반응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니냐는 것이죠. 영적으로 거룩해야 될 여러분들의 옷이 더럽혀졌을 때 오늘 여러분들의 반응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그 영적인 옷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나오셔서 여러분들의 참 모습을 발견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더 가까이 나아갈수록 저와 여러분들의 그 영적인 옷이 얼마나 더럽혀졌는지, 어디서 더럽혀졌는지, 무엇 때문에 더럽혀졌는지 우리는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아갔을 때 그래 너는 죽어야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품에 안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오늘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영적인 옷을 점검하시고 여러분들의 그 옷이 거룩한 옷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옷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편의에 맞는 세상의 즐거움의 옷을 입으려고 하는 그 시도를 멈추시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었던 짧은 동화를 다시 한번 들려주려고 해요. 정채봉 씨가 지은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라 중에서
발췌된 글이에요. 한 4문장밖에 되지 않아요. 잘 들어보세요. 세탁소에 갓 들어온 새 옷걸이한테 헌 옷걸이가 한마디 하였다. 헌 옷걸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넌 옷걸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길 바란다. 그러자 새 옷걸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옷걸이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시는데요? 마지막이에요. 헌 옷걸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잠깐씩 입혀지는 옷이 자기의 신분인 양 교만해지는 옷걸이들을 그동안 많이 보았기 때문이란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옷걸이는 비싼 옷을 입게 되었을 때 자기가 뭔가 대단한 것인 마냥 착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 나중에는 다른 옷을 입게 되었을 때는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역시 잠깐씩 입는 세상의 옷, 어떤 부의 옷, 명예의 옷, 인기의 옷, 이런 옷이 여러분들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어야 돼요. 잠깐씩 입혀지는 옷이 꼭 여러분들의 신분인 것 마냥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입어야 될 영원한 옷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으신 옷이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옷깃을 만진 혈루병 여자의 여인이 나음을 받았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들 역시도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만질 수 있어야 돼요. 만질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치 있고 놀라운 그 옷을 입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옷을 입어야 오늘 이곳에 하나님께 나온 목적이 달성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만이 이곳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가 있어요. 여전히 편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편한 세상의 옷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곳에 앉아 있다면 몸은 이곳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어요. 얼마나 불행한 삶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기에는 꼬질꼬질해 보여도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저와 여러분들이 입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가장 멋있고 세련되고 아름다운 옷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여러분들이 그토록 만족하려는 잠깐 입혀지는 세상의 옷을 벗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그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만지시고 입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 87장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만지고 입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2절입니다. 내 주는 쓰라린 내 주는 쓰라린 고통을 다 견디셨도다. 주 지신 십자가 대할 때 나 눈물 흘리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
구세주, 내 주님 입으신 귀한 옷, 내 주님 입으신 나 만져보았네. 그렇습니까?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 나를 붙드네. 4절, 내 주님 영광의 옷,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 그리스도께서 무슨 옷을 입으셨습니까?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기도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기 위해서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천성 떠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그 그리스도의 옷에 새겨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옷을 입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옷 못 입어서 그렇게 힘들어하시고 그렇게 낙심하시고 그렇게 좌절하고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이 옷을 입지 못해서 안달하지 않고 무슨 옷 입고 싶어서 무슨 옷 입지 못해서 그렇게 여러분들 힘차게 달려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옷을 점검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옷을 만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수 있게 해달라고, 천성을 버리고 우리들을 그 옷에 새겨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과 참 교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이 입어야 될 옷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시게 하시고 집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옷, 우리가 너무나 편했던 그 옷, 우리가 입고 싶어 했던 그 옷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정작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싶어서 아웅다웅했던 삶이 아니라 세상에 입혀져야 될 옷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회개합니다. 그리스도의 옷 입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적인 옷, 더러워져 있는 그 예복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서 하얘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입혀주실 이 그리스도의 옷을 덧입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에 아름다운 천성을 포기하고 우리들을 그 이름에 새겨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하건만 오늘도 여전히 세상의 옷을 입고 나와서 하나님 만나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세상에 우리들이 만족하려는 그 옷을 입기 위해서 노력하고 아웅다웅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좌절하지만 그리스도의 옷을 입기 위해서 아무런 감각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용서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옷을 덧입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과의 참 교제, 깊은 기쁨의 교제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